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해 첫 예배로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또 반갑게 인사할 텐데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또 우리 인사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세상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또 예비하신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벌써 2024년이 지나고요, 2025년이 다가왔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새해 맞은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네,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한 해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해가 있고 또 새로운 해가 있으니까 지난 해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른 것도 있는데, 이게 한 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과거의 잘못, 과거의 어떤 것들이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해가 바뀌면, 그래, 그것은 그랬지만 우리가 또 새롭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게 참으로 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새해를 앞두고 마지막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전통이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서구에서 온 장로교 및 감리교의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면 언약 갱신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특유의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문화와 또 농경사회 특유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풍요와 복을 기원하는 이런 전통과 맞물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송구 영신 예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휩쓸었던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이후에 회개와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뭐냐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해서 이 새해를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가 되죠. 또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교회의 정체성과 또 우리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시간이 바로 이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 다가온 2025년을 맞이하면서 이 새해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시간이며,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연합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포로가 되기 100에서 길게는 15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세 개로 나누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또 그들의 잘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경고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40에서 66장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눌 이 오늘 43장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건을 여러분 한 가지 떠올리면 어떤 사건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그렇죠? 바로 나오십니다. 근데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뭐니 해도 이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이제 그들이 걸어갔던 이 홍해에 대한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다, 여기서 갔다. 그 시작 방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넓게 봤을 때 이 홍해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고 했을 때 짧게는 10km, 그리고 길게는 30km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를 횡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어림잡아서 6시간에서 10시간이에요. 그냥 강을 빨리 건넌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홍해가 그 상태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바다가요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볼 때요,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이것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가로질러 간 후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딱 정확한 타이밍에 그 바다가 다시 원래대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뒤쫓던 이집트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시편과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홍해 사건을 종종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희가 평생에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요, 이 말씀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바로 전에 15절에서 17절 말씀에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베푸셨던 홍해의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정말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상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예전 일 그리고 지나간 과거라고 말씀하시며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주님이 베푸셨던 이 홍해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장차 더 큰 일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삶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 출애굽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이 새 일을 붙잡는 그런 일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과거의 출애굽만 생각한 나머지 과거만 회상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가까이는 2024년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개인과 교회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내 신앙에 생각해 볼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그것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발목 잡는 일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25년에 한 발짝 내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이뤄가실 그 새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대해야 하고요. 또 이 새로운 일에 우리는 또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새해보다는 과거의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경험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오늘 또 새일 앞으로 장차 이뤄갈 일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 경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확정적으로 주어졌던 사건을 더 돌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사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바다에 뭐를 내신 사건입니까? 길을 내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감춰진 길이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다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개척해야 하는 곳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부터 남유다까지 와야 되는 여정이고 대략적으로 1100km에서 1300km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여정입니다. 이 길을 없는 길을 하나님이 오늘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은 1100, 1300km라는 그 길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광야의 길이 어려운 점은 바로 그 혹독한 기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철 낮 온도 45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 강렬한 햇빛을 직접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낮에도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밤에도 온도가 25도에서 30도에 달할 만큼 아주 더운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름이 아니라 겨울로 생각해 보면 겨울에는 이 더운 지역에 밤에는 영하로 내려갈 만큼 또 일교차가 참으로 크다고 합니다. 또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요 그동안 지나왔던 길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그 지형 자체가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라는 곳은 주변 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부터 야생동물이나 또 강도의 위협이 늘 도사리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항상 먹을 음식과 물 부족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길이고 사막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고 물이 없는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시는 그 강의 물은 들짐승이 와서 먹기에도 충분한 만큼의 물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우리 구약의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넓은 강을 내려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홍해의 길을 내신 것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신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클까? 뭐가 더 대단한 일일까? 이 둘을 비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과거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큰 것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비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못하고 무엇이 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의 길을 내신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이었던 것처럼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금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대외 신임도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 누구는 주가 폭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1,500원에 육박하는 그런 환율 문제를 또 겪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로 장차관급의 해외 일정이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러 군사 협약 광야에 따라서 지금 안보 리스크가 아주 심각하게 치솟아 있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특검, 정쟁을 비롯한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민심과 서민 경제는 모마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일에 일어난 비행기 사고까지 겹치면 안전 불감증의 문제도 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요,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심각한 폭동이 일어날 만한 나라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그리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 상점들이 다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막 경찰이 몽둥이 들고 진압하는 그런 나라들 여러분 서구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법 정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도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잘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잘 견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 전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계 역시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 전체의 교인의 숫자, 교세를 분석한 결과요, 현재 828만 명,
약 대한민국 인구의 16.2%가 지금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828만 명에는요, 한국교회 이단 교인들도 포함한 숫자가 되고, 이단의 숫자는 약 45만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인구는 약 771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771만 명 중에 가난한 성도라고 알려져 있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의 숫자가 무려 29.3%, 226만 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771만 명 중에요, 226만 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통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교회 중에 출석하는 신자의 수,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500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이 500만 명을 또 이제 안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중 20대에서 30대의 비율이 26%,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이 현재 14.7% 정도로 다 합치게 되면 이제 40.1% 정도 되는 게 30대까지의 그런 이제 비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래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2050년이라는 시간, 약 25년이 지난 후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의 숫자도 결국에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청소년, 어린이, 20대에서 30대의 비율은요, 25년 안에 모두 다 절반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25년대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70대 이상만이 현재 13%에서 29%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 이것은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도 이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두 가지 숙제를 안고 가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70대 이상의 노년을 잘 돌보는 그런 돌봄의 사역이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금천 양목교회도 이제 내년이면 44살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비율도 이제 발맞춰서 점점 고령화로 가게 됩니다. 열심히 그동안 섬기시고 수고하시고 또 일선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지, 교회 안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그들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죠.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주 서둘러서 우리가 또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여러분 졸업 예배 때 보셨지만 아이들이 졸업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참 많았었는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허리라고 할 수 있는 20대, 30대, 또 40대까지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워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또 대한민국 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만약 오늘 우리가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한다면 결국 시대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목회 현장과 우리의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 예전에 했던 것, 예전에 위대했던 것, 예전에 잘됐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교회는 항상 과거만 생각하면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잘 아는 거여서 좋은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옛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주소를 살피고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죠.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의 길과 물과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발행된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 보게 되면 2025년을
푸른 뱀의 해라고 해서 의사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제 뱀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네이크 센스라고 해서 뱀과 같은 어떤 센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여기까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 저는 왜 뱀을 들으면 항상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 들면서 2025년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우리 대한민국이 내세운 뽑은 10가지 키워드를 몇 가지 좀 말씀하고요. 여기서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좀 들었던 것을 한 가지 전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사회가 이렇구나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모르는 그런 거일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버라고 하고요. 두 번째 아보화, 세 번째 토핑 경제, 네 번째 페이스텍, 그리고 다섯 번째 무해력. 여기까지 여러분 나는 3개 이상 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다 생소하죠? 지금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여섯 번째 그라데이션 K, 일곱 번째 물성 매력,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여덟 번째 기후 감수성, 그리고 아홉 번째 공진화 전략, 그리고 열 번째 원포인트 업. 이게 2025년에 10가지 키워드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책 보기 전에는요,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아보하 뭔 것 같습니까? 그 줄임말이에요. 아주 보통의 하루, 앞자를 따서 아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보하가 주는 의미는요, 행복은 경쟁에서 이기고 아주 큰 성취를 거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통의 하루,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2025년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하루 그저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대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반영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무해력, 생소하죠? 무해력은 뭐냐면요, 아주 귀엽고 순수하고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스트레스도 유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스트레스에 지금 우리가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 싫고 도전적인 거 싫고 이런 거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니까 우리에게 아주 무해한 것들, 정말 그냥 귀엽고 이쁜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공진화 전략이란 좀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고 다른 분야가 있는데 그 안에 교집합으로 맞물리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해서 서로가 같이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이제 2025년의 키워드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원 포인트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이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계획을 이뤘다가 여러분 너무 계획이 크고 너무 어떤 그런 게 원대하다 보면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실천 가능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삼으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만족감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더욱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내 체질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 원포인트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 키워드만 봐도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가 어떤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열심, 헌신, 희생,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비전, 사명, 이런 것 같은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신앙적인 목표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주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조그만 것을 하나하나 하며 살아가자라는 시대로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의 변화를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비전이 아니라 조그만 것으로 조그만 목표를 삼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열심이 없다,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노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 이 10가지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시대는 예전과 같이 많은 것을 이루고 아주 큰 성공을 이루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평양대부흥과 같은 그런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기 때문에 매년에 엄청난 급성장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어떤 신앙의 기본기와 신앙의 잔근육들을 키우는 것을 오늘 우리의 목표로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시대에 조금 더 부합한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이고 급변하는 일도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쓰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작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밑줄 탁 긋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과 같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주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다지고 행하는 다양한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위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세워야 하죠. 그렇죠.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에 다다르는 여러분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여러분이 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길을 한 발짝 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아니면 조금 작은 목표라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전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 찬송을 받으시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벌써 여러분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획을 아직 안 세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이미 세우신 분이라면 계획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분이라면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꼭 이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으로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꼭 거기다 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 안에 반드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셀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부서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속한 조직도 단순히 이를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찬송받고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그것을 포커스로 맞추고 우리가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금천 양문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마칩니다.
벌써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네, 오늘 이거 나눴던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우리에게 또 기억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거라면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려고 노력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여러분의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립니다.